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때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림의 시기와 재림의 시기는 그렇게 우리가 관하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라 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 깨어있는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왜 깨어있으라고 했을까? 이미 물음에 대한 답을 다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말씀을 또 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식으로 알기 위함이 아니고 가슴으로 이 모든 걸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은혜로 나가는 사람이 맞는가를 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따르게 됐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그들의 삶 속에는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를 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너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은 끊임이 없이 찾아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림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되 그날이 이제 온다고 해서 아예 모든 삶을 내려놓지 말고 늘 똑같이 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일을 하고 공부해야 될 사람은 공부하고 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육신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가는 너희들은 늘 깨어서 살아가는 낮에 속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늘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늘 추구해야 될 바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은 잠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깨어있어야 됨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자주 하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 찬양에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결국에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그 때와 시기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되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지만 결국에 이 종말의 때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당연히 알지만 너희들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같이 주님을 만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또 어디서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도둑이, 내가 예를 들면 그래. 어제 보니까, 신권사님 집이 좋은데, 신권사님, 제가 내일 털러 갈 테니까, 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건 도둑이 아니죠. 그렇죠? 도둑이 언제 예고라고 오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비유가 잘 나와져 있는데, 도둑이 언제 예고라고 오냐는 거예요. 예고라고 온다면 주인이 다 때려잡는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도둑은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나는 도둑과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는 자와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충분한 예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밤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은 밤에 주님을 만나는, 밤에 그 도둑이 찾아와서 갑자기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나아감으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욱 준비하고 나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새벽 광명이 비치는 것처럼 비유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신데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나갑니까? 어둠으로 나가고 밤과 같이 나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밤이 어두워진과 같이, 밤이 점점 깊어지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새벽이 찾아와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죠. 이 세상이 점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죠.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딱 보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막 빡짝지걸 막 웃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이트 음악을 막 틀어놓고 막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나이트 음악이냐 그랬더니 힐송에서 나온 노래래요. 그래서 야, 이게 찬양이야 그랬더니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찬양도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지금 이 힐송 처치, 힐송 교회에서 우리나라를 내한해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CCM이 힐송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막 좋은 찬양들이 거기서 무수하게 쏟아진 건 사실인데, 지금 그곳에서 지금 이제 어떤 찬양을 하고 있냐, 막 의견이 분분해지고 우리나라로 내한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그 실성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이슬람교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같다. 이걸 뭐 크리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해명하기도 했지만 뭐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느냐? 동성애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어요. 충격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그게 뭐라는 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만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온몸에다 문신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문신을 했다면 어떠세요? 조금 그렇죠? 예를 들면 할렐루야 팔 걷었는데 용문신 딱 있고, 아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상한 세력에 가담되어져 있는 게 있다. 그런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우리나라 일베가 예를 들면 손을 막 이상하게 해서 찍는 것처럼 그분 자체도 손 모양을 이상하게 해서 찍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거는 사랑해요라는 표시고요. 요거는 어떤 표시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뿔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인데, 이 목사님이 장난이라도, 만약에 그분이 장난이었다면은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하고 그런 거에 아주 조예가 깊고 그런 어떤 대중문화를 하는 그 사람들하고 손 모양을 이렇게 하고 찍었다는 거예요. 자,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요. 오늘 이 세대는 이제 분별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아멘. 영적 분별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막 수입된 그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원작자가 어떤 것을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하고 실제 성경의 하나님이 틀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찬양들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 그래서 얘기했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왜 동성애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봤어요. 지금 막 그분이 와도 된다 안 된다 이거 갖고 청년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거라고 해도 잘못된 거는 돌았어요. 아멘. 모든 부분에서 아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밤이 더 깊었습니다. 밤이 깊어서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 밤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증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도 없는 적그리스도들이 지금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이제 확실한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전쟁과 기근이 어때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말세의 현상 가운데 종말이 오는 날에 있어야 될 현상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지금 전 세계 지구 끝까지 전달되는 땅 끝까지 이르르라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물론 성경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대체 끝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말세가 이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나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순교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못 박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아셔야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는 이미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 때를 보고 분별하라고 했으나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때와 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징조라는 걸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날이 가까이 왔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5장 2절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거는 온전히 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안다는 의미 자체는 이거는 그들은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 이제 심판의 날이 곧 있으면 온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서부터 체험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랬고 이 모든 모습은 너희들에게 나중에 상급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있자. 이제 우리는 더욱 은혜로 나가자. 이런 겉면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옛날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가까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데 머리로는 다 압니다. 이제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의 끝이 왔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짐작으로 거의 압니다. 짐작으로 알아요. 아, 이제 지구가 아프다는 것만은 통하여서도 아, 이 세상이 끝나간다는 걸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있으면 백두산도 터진대요. 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백두산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예측하고 분석하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화산 폭발이나 지진에 대해서 뛰어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문가들이 살짝 예측한 거로는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유럽과 그 나라에게 준 경제적인 피해는 엄청나게 컸는데 이 백두산이 폭발하면 아마 그거에 1000배 이상의 큰, 더 악한 일, 안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재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앞에 닥쳤어요. 그게 뭐 예측이 다 다르지만 2018년에 뭐 터지니, 뭐 17년에 터지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세는 뭐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냐? 이제는 지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진 판이 어긋나는 데서만 일어나는 게 지진인데 그 판이 어긋나지 않은 데서도 이제 지진이 일어난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 때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진. 근데 그 지진이 온 세계 도처에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상기후나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곧 세상이 끝날 것임을 암시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아유 뭐 이제 그럼 어떻게 해? 아유 큰일 났네 하면서 그들은 그냥 어차피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믿는 자들이 대부분 그런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종말의 때를 가까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정말 큰 문제죠. 머리로는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날 다른 데가 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이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또 얻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이 땅에서 더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만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뭘 보시냐? 나는 밤에 속한 사람인지 낮에 속한 사람인지 이걸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밤이 도둑같이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은 딱 두 가지로만 정리됩니다. 밤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하고 낮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밤에 속한 사람인가? 낮에 속한 사람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나에게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해보세요. 나는 밤에 속한 사람인지 낮에 속한 사람인지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인간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밤에 속한 자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밤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는 이제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진이 어디에도 일어날 수 있고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는 저 러시아에 보니까 갑자기 막 10cm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우박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데도 떨어지고 갑자기 여러 가지 메뚜기가 출몰하지는 않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사가 문제죠? 황사가 문제고 뭐 스모그가 끼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 정치 때문에 시끄러워서 사회에
정말 일어나는 지금 이 지구의 아픈 현상들을 잘 못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기 어디죠? 중국 그 베이징에서 검은 비가 내렸대요. 검은 비가. 그래서 비를 맞으면 막 여기에 막 찐득찐득한 것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런 비가 내렸다는 거죠.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세상이 끝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 환경오염이 그렇게 심하게 됐으면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립니다.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인간의 탐심이 곧 지구의 멸망과 우리 인류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심판이 다다를 때 일어나는 일반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머리로는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을 때 갖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지구는 멸망할 거, 그래 오늘 뿌라지게 한번 놀아보자. 도대체 뿌라지게 노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시대가 그렇게 이제 끝자락을 찍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청소년, 그리고 청년, 그리고 이제는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갖는 의식이 뭐냐면 지구 반대편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어때? 다 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도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본 게 가다가 보니까 택시가 오토바이를 박았나봐요. 오토바이가 저기 이렇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나 보네 하고 딱 봤더니 어머나 오토바이 그 운전자가 헬멧을 쓰고 그대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사진을 찍지? 근데 한 사람이 찍었으면은 저 사람이 이 사건의 현장을 어떻게 하려고 찍었나 보다 하는데 다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사람이 누워있는 거. 충격되지 않으세요? 이게 저게 맞는 모습인가 할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이걸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개개인화되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저기 아파트 밑에서 누가 지금 인질로 칼로 막 해갖고 살려주세요 해서 막 지금 누가 날 죽이려고 해요 하는데 아파트 불이 다 켜져 있었대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김영기 집사님은 반드시 뛰어나갈 것 같아요. 직업이 또 경찰이시고 또 정의감에 딱 지금도 눈이 정의감에 불타시는데 그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런 눈으로 저를 보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나갈 거라 생각하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쪽에 살려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을 끄고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사회의 모습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모습이지만 더 큰 모습은 뭐냐면 내 자신이 멸망하는 그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나을 거처와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차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만 꾸미고 나간다는 거예요. 멸망이 가까웠는데 그게 뭔 소용입니까? 멸망이 가까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우리가 승진을 한다 한들 뭐가 우리의 인생에 달라질 수 있겠으며 또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심판의 날이 다다라서 내가 오늘 죽는데 내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세상의 일을 위해서 도모하며 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밤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을 향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나은 형편에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들이 더욱 발동 걸리는 그런 시기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지므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일어나는데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출산 예정일을 알죠. 그렇죠? 근데 충분한 예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언제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지만 진통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거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통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밤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게 되어지면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 만약에 우리가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도둑같이 임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속해 있고 어둠의 아들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도모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만을 도모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모라는 건 계속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욱 주의 영광을 살아갈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평안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것을 궁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궁리하며 살아갑니까?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된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으며 오늘 내 생명이 걷어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보시자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오늘 끝나는데 수능이 무슨 상관이고 고시가 무슨 상관이고 오늘 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육신적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돈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늘 52주 중에 51주를 예를 들면 거예요. 51주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하필이면 오늘 내가 특근이 있어서 교회를 빠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이 오셨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필이면 그때 오시냐고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라면 그래요. 정말 씁쓸한 게 뭐냐면 만약에 주님이 호련히 그때 오셨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52주 중에 51주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오늘은 회사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해진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인생들이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데 잠자는 자들,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 밤에 속한 자를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결국에 이 어둠에 속한 자, 이 밤에 속한 자는 결국에 밤에 속하였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되어지고 밤에 속하였기 때문에 밤에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뭐냐면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고 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날은 깨어있고 어떤 날은 잠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늘 깨어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속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밤에 속했다는 것은 밤에 일어나는 일들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 속한 자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늘 자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는 자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영적인 그런 이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찾아보면 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면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과 같이 잠들면은 안 되는데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속했고 낮에 속했고 빛의 아들인데도 왜 흔들리는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잠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잠드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교회도 구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은혜 가운데에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낮에 속한 자처럼 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밤에 속한 자, 잠들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로 보니까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영적인 나태와 무지함을 가진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잠들어버린 자, 잠들어버린 자, 밤에 속해서 잠들어버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왜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겠습니까? 영적인 나태함, 제일 중요한 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가서 일어난 일시적 현상인지 일시적 현상이면 우리 안에 계속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아예 주님이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나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수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감정과 감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잠들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도덕적 타락이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영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과 윤리 그 이상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어떻게 연세를 더해갈수록 어떻게 연수를 더해갈수록 어떻게 여러가지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세속적인 모습이 나온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곧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야. 도덕적 타락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 무지라고 하죠. 주님은 곧 오실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종말은 개개인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종말 자체는 온 세계에 일어날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될 종말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그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개인에게 적용해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은 온다는 것이죠. 그럼 종말이 올 때에 뭘 보셔야 되냐? 오늘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갖고 드려야 되는 내게 주신 믿음을 갖고 다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나태할 수 있으며 믿음이 있는 자가 무지할 수 있으며 도덕적인 타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밤에 속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은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세상의 낮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개인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이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설계를 위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밤에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밤에는 세상의 그런 향락과 유혹의 문화가 한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사람은 이 잠들어버린 사람 밤에 자잖아요. 여러분들 낮에 자진 않죠? 낮에 자요. 우리 정집사님만 낮에 주무시는데 예배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밤에 자게끔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밤에 잔다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영적인 거랑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정집사님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요? 밤에. 사람들은 밤에 자잖아요. 사람들은 밤에 자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밤에 우리 정집사님처럼 깨어 계셔야 돼요. 눈이 어떤지를 못 보셨죠? 밤에 가다가 눈을 맞췄는데 눈에서 빛이 나요. 왜냐하면 콜 하나를 더 찍으셔야 되니까. 눈에 빛이 나요. 그렇죠?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하는가 했더니 우는 사자와 같이 술 취한 자를 눈을 보고 있잖아요. 어떤 놈이 술 취했는가 이렇게 보고 다닙니다. 그러다 맞추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놈이 술 취했는가 하고 보러 다녀요. 그러다가 저쪽 집에 제가 근데 물어봤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진행하냐 했더니 술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 술 취한데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콜이 거기서 이제 딱 들면서 바로 딱 찍어서 안녕하세요 바로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신다고. 그게 비결이래요. 이게 노하우. 그죠? 이때요 그 자리가 거기 가면은 이렇게 여러 명들이 이렇게 서로 경계하면서 계신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적으로는 밤에도 잠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이 잠들어 버려서 깨어 있어야 주님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배도 고프고 깨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데 마치 잠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게끔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태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육신의 삶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육신의 열매를 보면 영이 어떠한가를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7절에 얘기하죠. 밤에만 취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 밤에만 취합니다. 근데 이 밤에 취하는 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밤에 취한다는 것은 육신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섭취하는 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향락의 문화에 취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세상의 술에 취해져 있다는 것은 이미 밤에 속했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 모습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술 취한 모습이 있다면 내가 밤에 속했구나. 아직은 내가 이것과 싸워서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사람은 이 모든 것과 함께 다 떠나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에 술에 취해져 있는 것은 일부분이고요.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술 안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다 피해가는 말씀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취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세술에 취할지어다 얘기했어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마치 세상에 취해져 있는 것처럼 악령에 취해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돌아다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나는 지금 밤에 취한 사람인가? 밤에 자는 사람인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낮에 속한 자죠. 밤에 속한 자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낮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오전에 보니까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너희가 거듭났으면 이제는 저 어둠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여러분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거듭나셨으면 어둠에 속하지 마시고 빛에 속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둠에 속한 것을 다 어둠과 밤에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낮에 속했다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낮과 빛에 속했다는 것, 천국에 속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이라는 것을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봤을 때 내가 낮에 속한 자라면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주일날만 깨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이 전환이 와야 되는 게 주일만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365일이 주일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절기가 오늘날로는 주일 예배와 또 새벽 예배와 새벽 예배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하신다면 수예배와 금요철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도 예배를 간신히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한 번 듣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10번 듣는 사람이 이겨낼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다 퍼센트지와 확률과 횟수로 따질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부패라는 건 아주 빨리 쉽게 진행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여름에 음식을 바깥에 놓으면 바로 부패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자체도 말씀을 떠나서는 금방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인생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이라도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정말 귀중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거를 이미 지금 세계교회에서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일교회. 어떻게 교인이 주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인이 수요교인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고 깨어있는다는 것은 주일날만 주일 성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65일 깨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도 깨어있지 못하니 믿음이 생겨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구원이 아니고 주일날 이 드리는 예배가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예배를 여러분들 드렸다고 해서 면죄부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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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그 안에서 정말 이 영혼이 변화돼서 육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지금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시간에도 잠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365일 일주일의 삶은 당연히 잠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 자체는 육신적으로도 깨어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사람은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도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사투하는 거는 이해가 되나? 예, 우리 학생들 중에 사투를 벌이는 줄 알아요. 눈이 막 뒤로 넘어가고 막 입신 들어가는 줄 알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거를 핵심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을 듣고 사람이 졸 수도 있지. 여러분들 한 번 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라고 하면서까지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냥 그만 들으면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조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이 주무신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진짜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주무신다고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속한 사람
이미 낮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성경은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 여러 가지를 비유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구원받은 사람을 처음에는 자녀로 표현하고요. 자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뭘로도 표현하냐? 종으로도 비유를 하고 있고요. 또 뭘로 표현하고 있냐? 군사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표현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됐다는 것은 가장 큰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내가 자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직업을 위해서도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장래를 위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고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그거라도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에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어요. 이제는 이게 좋아요. 이제는 이것이 내 삶의 아주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일부가 되어져 버린 내 아내와 같은 것을 끊어서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붙어있는 이것들을 이제는 마치 이별하듯이 떠나버릴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 몸에 다닥다닥 붙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주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지, 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 때로는 주일 성수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내 영혼하고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딸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게 돼요. 소망합니다. 네. 그럼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럼 현상이 뭐죠? 네?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사랑하면 보고 싶지 않나요? 야, 우리가 사랑하기라는 게 좀 만나기 좀 그렇다. 응?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점점점 주님을 찾고 그 마음이 커진대요. 근데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가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세상과 더 가깝다고 하냐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내 백성이 내 입술로 나를 경외하라. 내 마음에서는 멀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안 들으신 분들은 나는 안 들으니까 상관없지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저 천성, 시온성을 향해서 나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는가를 보시자고요. 그게 진짜 이 사랑이 들어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의 모습이 있죠. 종의 모습은 마태복음 24장 45절서부터 끝절까지 한번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나와요. 충성된 종은 뭐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정말 그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반대로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한 종은 어떤 모습이냐?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가지고 동료들을 막 때린대요. 동료들을 때리고 악한 행동을 하고 동료들을 같이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때리고 하는 그 모습이 나와져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술 취한다는 거 나와져 있어요. 술 취한다. 성경에서는요. 이 술 취함이라는 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취해져 있는 모습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술 취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술 취하는 인생이면 이미 나는 세상에 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술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안 취했다는 걸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세상이 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님이 곧 오신다. 오늘 오실 수 있다. 지금 당장 오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잠들
그리고요, 또 학생들이 아유 엄마 아빠 예배 안 드리면 좀 어때? 아유 오늘은 쉬자. 만약 그날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날 오시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학습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 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경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종의 모습. 자녀는 하나님과 무한한 사랑 관계가 있고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 있다고 하겠지만 종은 좀 더 자녀보다는 낮은 관계로 봤을 때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내가 띵까띵까 놀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참 저는 정말 신기한 게 군대 얘기를 사모님이 하지 말았는데 한 얘기만 하면은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하필이면 지휘관들은 놀 때 나타나요? 아니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다가 지금 예를 들면 저거 꽃게기질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제 재량하에 잠깐 쉬자고 했는데 꼭 그때 나타나서 야 김유선 너는 맨날 놀고 있냐? 아니 제가 지금까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너는 맨날 놀고 있어. 그런데 이게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다음에도 또 쉬는데 그때 또 나타나. 이거 봐 또 놀고 있는. 네가 말년이라서 그렇지. 아니 말년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일하다가 지금 저기 놀다가 일하다가 지금 쉬었는데 그때 나타나셨다. 아니요. 근데 다음에도 또 걸렸어요. 야 어떻게 그때마다 나타나는지. 그때마다 혼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관심병사는 어디가 혼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시냐면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이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준비된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도둑같이 맞을 리가 없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준비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맞이하냐면 갑자기 찾아오시면 난감하기도 하고 변명을 해야 되고 근데 이미 성경에 적어놨어요. 변명은 못할 거라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체크리스트를 하고 체크하고 일기를 쓰고 나를 돌아보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이 바뀌어져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낮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사 같은 모습이 있죠. 군사 같은 모습은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은 자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사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깨어서 적군들은 무찌르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종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군사로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에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고 다 모든 걸 보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릴 때에 우리가 이 모든 모습이 다 조화를 이루고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우리가 정말 군사와 같은 모습이 없다면 마귀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낮에 속하였으나 밤에 속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잠들어 버리게 하는 것이고 세상이 취하게 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면 군사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군사는 오직 뭘로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 자세한 내용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하고 말씀의 검을 갖고 그리고 복음의 평안에 매는 신발을 신고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뤄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겨낼 때에 힘에 붙을 수 있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능력을 얻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말씀으로만도 아니고 기도만으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낮에 속한 자라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것은
이거를 의미화시켜서 그런 것이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에 악한 마귀가 언제 쳐들어와도 기습 공격을 하고 뭘 하든 우리가 깨어서 다 싹 준비하고 있으면 성령의 검을 갖고 말씀의 검을 갖고 그 심장을 찔러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군사와 같이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만이 우리는 파수꾼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자만이 이 밤을 지켜낸 자만이 결국에 진정한 유일한 새벽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낮에 속한 사람인지 밤에 속한 자인지를 보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11절 보시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구매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피차 건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중심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든지 깨어있든지 라는 거는 그냥 육신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영혼이 살고 죽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나날이 더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끝나는 그 부분에서 사냐 죽으냐 이 모든 것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자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피차 건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섰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 아니고 교만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너희가 결단코 자랑치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건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워서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결론으로 주셨겠습니까? 왜 건면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혼자 본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보시면 가족 단위, 민족 단위, 지파 단위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뤄가지고 연결을 해갖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주지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가 모여서 땅끝 가족이 모여졌습니다. 땅끝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피차 건면하는 것이죠. 이 건면이 무엇이냐면 꼬집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진짜 새벽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 그것도 못하냐? 이거는 건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의 단점을 갖고 꼬집는 거는 건면이 아닙니다. 남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어주는 것이 바로 그게 건면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은 이 교회는 전쟁터가 되고 시장과 같이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잘 보세요. 봉사를 하면서도 날선 검과 같이 사람들의 눈을 보지 마시고 행동을 보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어떠한 것이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볼 때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할 수 있도록 위로를 해주고 다시 세워주는 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대단한 게 이제 마음 먹고 하려고 했더니 야 너 그것도 못하냐? 너 이것도 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고자 했던 마음도 싹 사라지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의 습성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유형은 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을 봤더니 여러 가지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내라고 하고 용기를 내라고 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고 파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그때 그냥 팔딱팔딱거리고 열심히 하더라. 6개월이나 가는가 했더니 그냥 쓰러져 버리는. 우리 안에 이미 부정적인 시각이 안에 있었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하실 때에 농담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농담을 할 때 상대가 기분 나쁘고 죽을 것 같으면 영원히 다칠 것 같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잘 받고 농담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잘 받고 나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더 이런 것들이 강해집니다. 내 의도한 바는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말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올라오는 치기를 갖고 말을 하게 되면 서로가 상처를 받고 서로가 등지게 되어진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걸걸하십니다. 걸걸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오래간만에 교회 나왔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냥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오늘 하필이면 오늘 교회에서 잔치하는 날인데 오늘 개국 먹으러 오셨나봐요. 우리 어머니 기뻐서 하신 말이었어요. 진짜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닮아갖고 저도 말을 할 때에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을 그냥 그렇게 하고 뽀따고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오래간만에 큰맘 먹고 나왔는데 오늘따라 또 잔치인데 오늘따라 또 보신탕에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개국 먹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저 사람 때문에 개국 먹으러 왔냐는 말이 기분 나빠갖고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안에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치기 어린 마음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아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바로는 뭐 이게 개고기든 이게 게장고기든 이게 뭐 소로 끓였든 뭘로 말로 끓였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다 다릅니다. 저 사람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정지사님 많이 깨달으셨네요. 그리고 내 막 치기 어린 마음 갖고 하게 되면 나도 상처받고 누구도 깨달아 이 막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믿는 자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스타일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이다. 은혜의 말로 사람을 덕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상처받음이 없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못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심정을 잘 모르는데 제가 많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 부서뜨리게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낮에 속한 자로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군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열을 이탈한 군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면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어깨 동무도 해 주시고 일으켜도 주셔서 우리 땅끝교회 그 어떤 영혼들도 들어왔다가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때라는 말씀 갖고 나왔습니다.